오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절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는 마지막 때의 본향이 어디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본향은 이 땅에 삶이 우리가 다 하면 누구나 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걸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기억을 시켰습니다. 과연 그 본향이 어디였나요? 그 본향은 거룩한 곳이었으며 영광과 존귀로 그 땅에 어둠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늘 낮만 있었죠.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자, 그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을 늘 임재 안에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또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예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목적지가 그냥 꿈의 고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어졌던 에덴에서의 그 모습이 단절됨이 회복되게 하셨죠. 즉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계계에 인류가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지만 계시록 22장에 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된 생명수 강이 흘러 양쪽에 생명나무가 12달 내내 과실을 맺는답니다. 우리는 그 과실을 먹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에덴의 회복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 나라만 지향하는 삶에서 끝나야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와 같은 삶, 그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 땅의 삶이 포기하는 삶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가는 본향만을 기억하며 그 본향을 바라는 삶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가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자고 그랬죠? 예배는 첫 번째가 신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는 그 영의 시작,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 그분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즉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에 우리가 그분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예배를 드림의 의미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거죠. 예배를 구경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정의 의미는 진리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분이 전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삶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은혜의 감사함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 모습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예배도 성공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더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삶의 예배에서 성공한다면 우린 충분히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승리하고 또한 삶에서 승리해서 매일매일 삶이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마무리 에필로그에서 기록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본향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해서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는 선언, 그 기쁨과 소망이 계시록의 결말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에서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피고 빌레몬서를 통해 과연 어떤 의미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실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빌레몬서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빌레몬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있죠. 그 세 번째 인물은 10절에 나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나오죠. 이처럼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오늘 이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세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로 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됐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그 두란노 서원은 원래 철학을 가리키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2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대한 전도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유럽 대륙에 전도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전도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 2년이란 시간을 들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죠. 그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죠. 그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옥중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4권의 책으로 남기죠. 그 책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처럼 4권의 옥중 서신을 남기는데 그 중 3권은 전부 교회를 향해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 빌레몬서만은 개인에게 남긴 서신이죠.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죠. 그때 골로새 지역에서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이 두란노 서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가 에바브라였죠. 자, 이처럼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쓰고 또 그 골로새의 사역자로 에바브라가 섰던 겁니다. 골로새 지역의 인근에 있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인물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의 1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장인 빌레몬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 빌레몬이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가 등장하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의 사역자였습니다. 즉 에베소의 사역자라는 얘기는 빌레몬에게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믿음의 고향이죠. 그 믿음의 고향인 그곳에 사역자로 있는 디모데를 같이 함께 거론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빌레몬이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시죠. 자, 자매 아비아입니다.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아내를 자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자, 이 아키뽀를 골로새 교회에서도 거론을 하는데요. 이 아키뽀가 하나님의 군사, 즉 마나임, 하나님의 군사가 됐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요 전도자로 섰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즉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로 섰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한 영혼에 들어가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던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죠. 그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수를 염려해서 도망가질 않죠. 그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류를 하죠. 그리고 그 간수에 의해서 집으로 인도돼서 갔을 때 그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면 그 가정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선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죠.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리고 5절에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칭찬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빌레몬을 까맣게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죠.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섰다는 얘기를 나중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복음이 들어간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했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이. 영어 알파벳 JOY죠.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J, Jesus.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O죠. O는 others. 다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됐던 아니면 내 주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됐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Y, you. 그때서야 자신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중심을 정확히 실천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길, 전도자의 사역자로 길을 떠난 그 빌레몬에게 항상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점수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나의 요구만,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건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해를 입히고 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000km가 되는 로마까지 흘러들죠. 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이 2000km를 넘게 도망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만 150만 정도가 살았다니까 로마 제국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가 6천만. 즉, 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고 영토를 지키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노예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6개의 큰 도로를 닦죠. 그 역사를 전부 노예들이 해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근간, 기간 산업은 바로 노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한 법령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죠. 만약에 노예가 도망가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겁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골로새에서 멀리 도망을 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의 상황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8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AD 60년에서 62년 2년여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감옥을 지금 성경에서는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셋집이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겨자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시작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됐지만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히 행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이들이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영어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바뀝니다. 자, 어떤 바뀜이 있었을까요?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되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아마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기억이 났겠죠. 1절, 2절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 교회까지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그 저간의 사정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빌레몬의 노예였고 또 그곳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지금 이 로마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뀝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라는 의미가 나오죠. 이 나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중생을 의미하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던 그 인물 오네시모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되고 또 12절에 보면은 내게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의 의미는 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중에 심장처럼 귀한 것이 또 있던가요? 심장만큼 귀한 자가 된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몸인 사도 바울을 지극정석으로 보좌합니다. 그 감사를 빌레몬서에 담을 정도란 얘기는 오네시모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을 받았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기록을 합니다. 자, 오네시모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을까요? 이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전혀 믿지 않던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또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기꺼이 교회로 내놓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듯이 오네시모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죠.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겠죠. 사도 바울은 언젠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회개, 자,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옳습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당사자를 통해 그 고백을 통해 용서를 받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때를 기다렸죠. 근데 그때가 옵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때가 오죠.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인근 지역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7번째 등장하는 라우디게아가 어떤 교회죠? 최악의 교회, 말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의미는 골로새 지역의 이단을 통해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라우디게아의 모습을 계시록에 가서 찾아보면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라우디게아의 북쪽으로 10km 정도 가면 히에라폴리스가 있죠. 그 히에라폴리스를 지금 지명은 파묵칼레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묵칼레의 뜻은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죠. 사실 대단한 온천 지역입니다. 그 온천 지역 위에 세워진 도시가 히에라폴리스고요. 그래서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온천이 있는 물에 석회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온천 지역 전체가 하얀 목화섬처럼 목화가 둘러친 것처럼 하얀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묵칼레를 목화의 성이라고 하죠. 근데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물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온천 지역에서 오는 물이다 보니까 물이 뜨거웠죠. 그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에 식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라우디게아에 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라우디게아의 모습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모습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그 지역이 이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떠나 에베소를 거쳐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죠. 선생님, 저와 빌레몬이 선생님을 통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섰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의 교회가 개척됐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공들여서 그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처럼 애써서 전했던 복음의 결실을 에바르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펜을 들죠. 그 펜을 들고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누굴 통해서 보냈을까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의 화목자입니다. 즉 어려운 분쟁 지역에 두기고가 보내져서 그 지역을 화목케 하는 인물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 편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옥중 서신을 쓰죠.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억해냈을까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하나 더 써줍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죠.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통해 온전한 새 사람이 됐지만 그 은원이 되는 당사자에 가서 잘못을 빌어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본문에 써서 오네시모에 들려보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간절함을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게 내가 사도로서 명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용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9절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구한답니다. 자신의 제자지만 이 문제에서만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노예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죠. 그래서 황제도 노예를 처형할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노예는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근간이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절인데요. 그 전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니까 50세에서 52세 저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사실 많은 나이였죠. 아마 평균 수명으로 보면 한참 지난 나이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나의 이 연약함도 알 거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요, 그 의미는 우리 또한 죄인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의로울 수가 없는 자지만 그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 거다. 그분이 그 몸을 찢기시면서 하신 그 사랑처럼 너도 그 사랑을 보내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명령이 필요가 없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랍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돼 있었던 겁니다. 분명한 회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은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두기고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보낼 때 이 오네시모를 딸려서 빌레몬서와 함께 보낸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유익한 자가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까지 도망을 와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유익한 자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까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한 가정을 구원하듯이 또 교회를 세워가듯이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 속에 믿음의 동역자로 쓰듯이 오네시모 또한 믿음의 동력자로 섰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리고 13절에 자기의 마음을 담습니다. 사실은 내가 옥중에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를 안 보낼 수도 있지만 사도의 명령권으로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볼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 은원 관계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절의 회복입니다. 왜 단절이 됐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한 잘못 때문에 단절이 됐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사랑의 메인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 사랑의 메인종을 포기하고 뛰쳐나갔죠. 그리고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절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절의 회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빌레몬의 담대함, 대범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네시모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회개를 통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나누는 어떤 모습이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 하는 사역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을 통해 그 억지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너의 자의로 네가 원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길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넉넉함입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실천해낸 겁니다. 그 실천해내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가 필요 없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자신이 원해서 자유로 하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무익한 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 유익한 자의 관계로 바꾸길 원했던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잠시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잘못을 통해 내 곁을 떠났던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형제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와이미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000km가 넘은 곳을 도망가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하지만 육의 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선 우리 또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오네시모는 정확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아멘. 사랑받는 형제랍니다. 그 잘못을 지고 도망을 갔으니 죽어야 마땅한 노예가 사랑받는 형제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고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처럼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인인 그 노예를 나의 형제로 기꺼이 받아들이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그리고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겠답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또한 나에게 주랍니다. 나에게 넘기랍니다. 내가 책임지겠답니다. 자, 볼까요?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로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의미가 뭘까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빚이 있으면 그 진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는 고백과 또 한 가지의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빌레몬, 너도 빚진 자 아니냐?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그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갚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는 빚진 자다. 나에게 빚진 자고 그 빚으로 대신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빚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도 빚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듯이 이 오네시모 또한 세상을 살 때는 죄 가운데 있었고 노예로 살다가 너에게 피해를 줬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자고 그러면 너와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앉아있는 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에게 혹시 흠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빌레몬서야말로 사랑과 용서의 점수가 담긴 책이다. 어떻게 개인 서신인데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개인에게 보냈지만 그 서신서에 담겨있는 사랑과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66권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토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로 하렵니다. 그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몸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를 통해 같이 데려가자는 얘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심한 다툼 끝에 갈라졌던 마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마,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죠.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누가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이처럼 동역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싶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땅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희망을 놓치지 않죠. 자, 그 절이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렵니다. 이 처소가 뭘까요? 복음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요청했던 겁니다. 가서 호의호식 하려고요? 아니요. 감옥에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골로새 교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욕심이고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의 빚진사로 사십시오. 나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셨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빚진자의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랬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본향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본향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이유는 그 본향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들린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하나의 걸돌이 되지만 우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나가 맞을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연약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지키고 보호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